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7편 6절로 7절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49번째로 찬양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47편은 히브리인들의 신년 로시 하시나라고 하는 그 신년에 부르는 그런 찬양으로 시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이 시를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찬송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는 왕이 취임할 때 사용되고, 또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 불리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을 찬송하고 또 그 다스리심을 찬송하는 그 찬양의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찬양할 이유와 또 찬양하는 그 내용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만민들아 라고 그렇게 찬양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만민들이, 곧 이 말은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열방에까지 온 나라에, 온 세계에 퍼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샤우팅한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러서, 그리고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즐거운 소리로,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들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또 발을 구르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자의 자세인 것으로 말합니다. 다윗은 이 법궤가 하나님의 그 성에 들어가게 될 때 옷이 벗겨지도록 그렇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 그래 우리 하나님은 즐거움의 하나님이고 또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가장 기쁠 때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찬양할 때 원수들이 떠나가고 또 찬송할 때 믿음이 회복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들이 한밤중에 찬송하니, 그래요. 우리의 찬송 소리를 죄인도 듣게 되고, 찬송 소리를 또 성도들도 듣고, 찬송 소리를 사단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찬송으로 인하여서 사단은 결박을 당하고, 찬송으로 성도들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솟아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고, 그 찬송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좌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영광의 왕을 이 찬양하는데 우리에게는 사회적인 지위나 또 체면이나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믿음의 소망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것으로 예배드리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몸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 중심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절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지존하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죠. 온 땅에 큰 왕이 되신다. 이번에 보니까 통일교는 8,000쌍의 국제 결혼을 하고 신천지는 10만 명이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외치는 소리들을 보게 됩니다. 공산주의 독재의 그 왕 우상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박수를 치고 그들을 찬양하는데 우상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찬송에 인색한지 목소리도 기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표정도 전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우리가 찬송은 하나의 예배의 순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모든 순서는 하나하나가 다 주님 앞에 은혜 받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와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것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공간과 이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 하나하나의 모습이 다 하나님께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그 말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준비해 주셨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모든 좋은 은혜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와 해가 되시며 하나님이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주님 앞에서의 이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도 귀하다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은혜의 장인데 예배의 은혜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것이에요.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로 가득 차고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낙심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이 영적 싸움에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내가 미리 준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준비하신 쌓아놓으신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성도의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 온 땅에 큰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만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11절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산악들이 뛰면서 바다가 파도들이 뛰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찬양한다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지가 온 만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고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또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래요. 바람에 그 흔들리는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벽에 그 새들의 우르짖음 그 부르는 소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와 같이 온 천지는 온 땅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찬양하는가? 하나님이 큰 왕이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만민을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온 만물이 다 교회에 무릎 꿇게 되게 되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온 땅이 온 세계가 교회 아래에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우리를 위하여서 기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세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산 소망의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에게 와서 어떤 사람이 한 200만 불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인생이 달라지겠죠.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세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 정말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알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업의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 하나님이 간직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도 도적질하지 못하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되어질 기업, 비교되지 않는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아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였은즉 그 아들과 함께 이 기업을 상속할 자라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업, 그리고 이 온 세계를 교회 아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세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그리고 만물을 발 아래 놓았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 교회인 몸, 발 아래 만물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통치의 질서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그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머리로부터 충만한 것들이 온 몸에 다 연결되고 누리게 되고 빛으로 생명으로 그렇게 임하게 되고 그 발 아래 만물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손뼉을 치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온 몸으로 다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이 크신 왕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찬양하라. 6절에 보니까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 6절을 우리가 잘 새겨 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는 것, 두 번을 하는 것은 반복하고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이사야 6장에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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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3번씩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창화해서 거룩하다 3번씩 할 때 얼마나 거룩한 최고의 극치의 거룩함이죠. 그런데 오늘 이 6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4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정신없는 것으로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지혜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오늘 이 찬양이 신년에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그 신년에 불러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올해에도 우리에게 왕이 되옵소서,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나는 올해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회복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삶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찬송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종일 찬송하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 중에 찬양하고 있어요. 119편 164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이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규례들, 하나님의 율법들, 하나님의 이 도,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이 법도, 이 규례들을, 이 하나님의 판단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부분으로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의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음이, 내가 성경을 읽고 있음이, 말씀을 듣고 있음이 찬송할 이유가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루에 7번씩 찬양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은 자는 이 하나님의 성경이 내게 들려진 것만 해도,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하루에 7번씩 한다는 것은 최고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완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도 우리는 온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하루에 7번씩 찬양할 수 있어요. 또 146편 2절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생전에,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우리는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역대상 23장 30절을 한 번씩 이야기했죠. 우리에게 아침과 저녁에 서서 감사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라. 오늘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형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크신 왕이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만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너무 인색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바로 이 찬양 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내가 좋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최고의 지혜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고라자손은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 됨을, 그리고 만민들을 초청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그렇게 불러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오직 한 분이죠. 9절에 보니까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래요, 우리의 기도도 되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 때에도 입을 열어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 죄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손바닥을 치면서 즐거워하고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150편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150편 4절에 보니까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고 춤추면서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찬양,
그와 같이 춤추어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악기들 다 동원하란 말이에요. 큰 소리 나는 재금과 트럼펫을 통하여서 찬양하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모든 높은 소리, 바이올린이나 모든 것들을 통하여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숨 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찬양을 우리는 멈추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합당한 예배라라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4장과 5장에 하나님의 그 보좌에 찬송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날마다 찬양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호흡이 있는 사람들, 내가 아침에 눈을 떴으면 아침과 저녁에 서서 감사하고 주의 말씀만 들어도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양하고 또 내가 다짐하기를 내가 평생에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참된 신앙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우리 할렐루야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 오늘 이 고라 자손은 그 모든 만민에게 또 그 고라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우리 왕을 찬송하자고 그렇게 초대하고 있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찬양하는 데부터 시작되므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